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1.1핵을 풀어나간다고 이제 원래 시작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히브리어 시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시간을 풀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사실은 정확히는 1.1에 썼던 글들이니까 다 같은. 아니 그러니까 시리즈가 송민원 교수님 시리즈가 뒤로 듣는 1.1핵이었거든. 귀로 듣는 1.1핵. 그렇게 한번 계속 가봅시다. 네. 귀로 듣는 그러니까 1.1핵은 우리 같이 다 세 명이 쓰고 맞아요.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제가 쓴 것만 모아놓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송민원 교수님과 함께 귀로 듣는 1.1핵 네. 뭐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1.1핵에서 썼던 이야기기도 하고 이 책의 또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썼던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책 다시 한번 짠. 네. 네,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사기만 하세요. 네. 잘 풀어드립니다. 꽂아놓으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 네,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전통적인 번역은 그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이전에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영어로 I am who I am 이 대답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개혁을 번역했고 세모정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네. 네. 히브리어로는 이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번역이 전통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번역도,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만약에 거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꿀 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직역하면 I am who I am이 맞는데 만약에 나는 나다 영어로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사람 아니 한글이 수수께끼 같아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가 이게 딱히 우리말로 혹은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하기가 아주 애매한 표현이고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 근데 일단 히브리부터 이해하려면 에흐예는 비동사는 맞죠? 맞죠. 그다음에 아쉐르는 관계대명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동사에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은 그 비동사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돼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번역이 나오고 비동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해서 번역한 게 나는 곧 나다예요. 이 두 가지 번역은 사실은 비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야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눠주는 건데, 자,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논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사실은 얘기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보자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번역은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그런 거잖아요. 제1원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을 낳은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만든 저 창조주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혼자 스스로 계신 분이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다른 것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수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사실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하나님은 뭐 바위니 산성이니 독수리 같은 분이니 왕 같은 죄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가서 얘기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뭐 나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번역이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번역이나 둘 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유아 독전적 성격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하나님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아 독전이라는 표현은 혹시 약간 불교적 표현이라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독교 철학에서는 절대 타자라고 하죠. Absolute other. 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창조주는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이 세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대적인 다른 존재다. 그게 Absolute other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와 그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 세계 사이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는 입장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 저는 이 두 개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레벨에서 이해하게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데 제가 진짜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시의 발로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창조주와 피조세계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과연 진짜 성경적인 아니 그 전에 내가 드는 의심은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저는 사실 한편으로 약간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 약간 농담 같은 느낌도 사실 들기도 들어요. 약간 그런 게 오히려 더 뉘앙스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리네. 근데 어쨌든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로도 되게 이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다들 이 단어와 이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고 해석하고 결국 다 관심을 여기에만 갖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뒤에 또 전혀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거는 너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흔하고 익숙한 표현이어서 사람들이 전혀 이걸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 걔 있잖아, 옛날에 니네 조상, 야곱 있잖아, 이삭 있잖아, 나 걔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과 자기 창조주를 분리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이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가서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쉐르 아흐의 아쉐르 에쉐가 영원한 이름이다가 아니라 야 나야 그 옛날 니네 살던 조상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인간도 아니고, 네? 자기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는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나타났고, 걔네들한테 땅에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 너머에 계신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중에 좀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피조물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 이건 전혀 사실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을 구별하는 관점이 아니라 두 개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좋긴 한데 지금 그러면 그것하고 에흐야 아쉐르 에흐야하고는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거네요. 오히려 위에 거는 잘 모르는 걸로 놔두고, 그렇죠. 에흐야 아쉐르 에흐야가 주목을 밑에 걸 하자, 그런 얘기네. 예,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높이려는 신앙심의 발로로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에흐야 아쉐르 에흐야에 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피조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지어
찌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에흐의 아셀의 에헤를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방식이 과연 맞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고 일단은 잘 모르겠다. 좋아.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거 세게 가네.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아 독존하실 수 있는 절대타자일 수 있는 분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언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그게 성경적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로부터 자기를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 스스로가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얘네들 내가 만든 내 새끼들 얘네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이 고백이 저는 피조 세계와 창조주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게 구약에 내가 장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에스겔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거나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높이겠다든지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신학적 진술이 있는데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안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요. 가인이 범죄한 가인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관계하시고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혼내고 때리고 뭐 일부는 정말 뭐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면서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피조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되게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의 자신의 계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흔히 쉽게 그냥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 타자와 그 반대쪽에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유머 코드 있죠. 갑자기 그게 확 왔다. 어떤 식? 하나님의 유머.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할까요? 물었잖아요. 그냥 나라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는 우리 요즘에 그렇잖아. 그냥 나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속사적 신학이나 어떤 관점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합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신약에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속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해석 자체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약간은 핀트가 잘못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칭호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흐야가 완전히 이제 절대자, 독립적인 그런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렇죠.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앞에도 잘 해석을 해야지 돼. 네, 절대 타자일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뭐 애를 낳고 부모가 나 얘 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기도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하는 기도가 이제 처음 나오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당신의 이름을 알아서 높임 받으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 지금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면 우리의 삶과
주님의 이름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공존하고 있지 어느 한쪽만 강조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지금 얘기처럼 아흐예 시에르 아흐예는 굉장히 이제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렇죠. 하나님 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것은 신약과 구약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이야기가 이 책에 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이 히브리의 시간 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됐지만 우리 하나님 이름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이름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